안녕하세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카메라 렌즈를 싹 돌려서 주변 나라들을 비추십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이 훨씬 더 무섭고 철저해요. 오늘은 에스겔 25장에서 3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그걸 보면서 비웃었던 이 교만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어떻게 속절없이 무너지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딱 생기죠.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건 알겠는데 왜 그걸 보고 좋아하며 조롱했던 옆 나라들을 오히려 더 혹독하게 심판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대한 깊은 뜻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에스겔서의 무대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줌아웃을 쫙 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주권자다. 이렇게 심판의 스케일이 전 세계로 확 커지는 겁니다. 이 모든 심판 이야기를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후렴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심판의 목적이 그냥 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 모든 일을 통해 정말 살아계신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걸 깨닫고 인정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의 어떤 죄를 가장 먼저 지적하실까요? 바로 악의, 그러니까 아주 못된 마음입니다. 에스겔 25장을 보면 유다가 고통받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신나서 박수치고 조롱해요. 바로 그 태도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번 보세요. 암몬은 유다가 망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기뻐했고요. 모압은 커봐, 쟤들도 별거 아니네, 우리랑 똑같네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특별한 주의를 모독했어요. 에돔이랑 블레셋은 이때다 싶어서 오랜 원한을 갚으려고 달려들었죠. 이건 그냥 이웃나라를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자기 백성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핵심을 찌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징계, 당신의 계획을 다른 누가 감히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복수,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똑똑히 알게 해주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심판이 곧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 다 악의의 죄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종류의 교만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바로 물질적인 풍요, 즉 돈에서 오는 교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고대의 해상 무역 강국 두로라는 도시였어요. 와, 에스겔이 이 두로라는 도시를 묘사하는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냥 도시가 어떻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마치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완벽한 배 한 척에 비유를 해요. 선체는 최고급 잣나무, 돛대는 레바논 백향목, 돛은 이집트의 최고급 아마포, 당시 구할 수 있는 온 세상의 가장 비싸고 좋은 것들로 치장한 이 배의 모습은 두로가 누렸던 부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게 바로 두로가 자기 자신을 향해 내린 평가였습니다. 스스로 이룬 부와 힘,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도취되어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교만의 절정을 보여주는 한마디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두로는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결국 어부들이 그물이나 말리는 텅 빈 바위가 될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와, 이 극명한 대비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이 말 완전한 파괴를 예고하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자, 이제 교만이 갈 때까지 갑니다. 그냥 좀 오만한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가장 궁극적인 형태의 교만입니다. 두로 왕의 교만은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부가 스스로를 신의 경지로 만들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선언하죠. 나는 신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는 가장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두루 왕 하나뿐이 아니었어요. 저 남쪽의 이집트 그 파라오 왕도 똑같았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를 보면서 이렇게 외쳤죠. 이 나일강은 내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직접 만들었어.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정의가 명확해집니다. 교만이란 뭘까요? 바로 자신의 성공과 지혜,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높여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왕들이 무너진 죄의 뿌리였습니다. 스스로 신이라던 그들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성경의 묘사가 정말 강력한데요. 두로 왕은 한때 에덴에 있던 완전한 존재, 덮는 그룹, 즉 천사처럼 아름다웠다고 묘사돼요. 하지만 그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자 더러운 것으로 여겨져 하나님의 산에서 그대로 쫓겨나버립니다. 바로 왕은요, 나일강을 지배하던 거대한 악어에 비유되는데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그 아가리를 꿰어서 강밖에 메마른 땅으로 질질 끌어내버리시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강력했던 모든 나라들이 결국 맞이하게 될 최종 목적지. 그곳은 바로 죽음의 세계, 성경에서 스울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에스겔 32장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섬뜩하고 기이한 장면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바로 죽음의 세계, 스월에서 열리는 환영 파티예요. 먼저 와 있던 세상의 영웅들이 새로 도착하는 이집트와 그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으스스한 장면이죠. 그 파티의 참석자 명단을 볼까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아수르, 엘람, 메섹과 두발. 이 모든 강대국들이 이제 죽음 안에서 아무 힘 없이 똑같이 누워있는 겁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권력과 영광은 다 사라진 채로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죽음은 가장 위대한 평등 장치라는 것. 그 깊은 구덩이 안에서는 세상을 호령하던 가장 강력한 왕이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름 없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앞에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이 교만의 문제는 그냥 옛날 왕들에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니까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깨뜨려야 할 가장 단단하고 완고한 교만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